가운데서 어떻게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네. 별로 안 즐거운가 봐요. 예. 음, 추석 명절을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추석 명절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그 시댁에 가는 거라고. 예.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시댁은 참 자기를 편안하게 잘 이렇게 에, 대우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고 힘들지 않게 배려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여튼 시댁 가는 건 싫대요. 예. 뭐 시집살이 시키고 그런 거 전혀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 가는 거는 늘 부담이 되고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안 갔으면 그런 마음이래요. 여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다. 시댁,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심지어 시금치조차도 시자 들어간 거는 싫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 시댁을 꼭 가야만 되는 한국적인 분위기, 그것 때문에 며느리들을 젊은 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시댁 사람들, 또 시어머니들, 그들도 사실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시댁 가는 걸 싫어했던 젊은 며느리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젊었을 때 며느리 시절에는 그렇게 시댁 가는 걸 싫어해서 어떻게 하면 안 갔으면 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나이 먹어서 며느리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며느리 보고 꼭 시댁에 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절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려면 어른들이 시댁에 있는 어른들이 젊은 며느리들 또 젊은 사위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자유를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주면은 명절이 좀 더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 딸이 시댁 가는 건 싫은데 그건 싫어하면서 내 며느리는 꼭 시댁 와야 된다는 그 생각, 그 생각의 그 패러다임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역지사지로 먼저 배려하고 먼저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은 명절이 더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지난 3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도 이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세 번째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정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에 특별히 시댁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과 관련하여서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정이나 혹은 신정에 가면은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신 성도님들은 제사상 차리는 것 또 제사상에 절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이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그들의 그 삶의 모습, 그들 이후에 그들의 형편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죽음과 관련하여서
많은 착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착각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착각이에요. 예. 죽으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지고 죽으면은 그 다음에는 흙으로 남을 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예.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신음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 그 자체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 죽음 다음에도 살아가는 다른 세상, 내세의 세계가 있다. 음부와 그리고 낙원으로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천국, 지옥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상에서 나오는 가상 세계,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상상 속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낙원과 음부에 대한 아주 세밀한 묘사를 통하여서 그 세계가 결코 공상, 상상 속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 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사로라는 실물의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이 땅에서 선을 쌓으면 좋은 데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선을 쌓으면은 그러면 좋은 데 갈 거야. 돌아가신 분들 영정 앞에서 상주들하고 만나서 평소에 착하게 사셨으니까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습니다. 상가집에 가면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는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무슨 공적 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남의 집 대문간에서 민폐만 끼쳤던 무슨 선을 쌓거나 무슨 공적을 쌓거나 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 있어요. 부자는 무슨 악한 일을 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잘 살아서 잘 사는 자기 형편껏 마음껏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선을 쌓으면은 좋은 데 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선을 쌓아서 천국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천국의 커트라인은 90점도 아니고 95점도 아니고 99점도 아니고 천국의 커트라인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 커트라인인 100점을 맞춰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불교계의 원로 스님이신 돌아가신 고 성철 스님은 그 죽음에 임박해서 그가 마지막 그 시를 썼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를 열반송해라. 열반에 들어가면서 쓴 시라 그러는데 그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한평생 무수히 많은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 수미산보다 더 커.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 이르라.
한평생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낙원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친다고 설법을 가르쳤는데 막상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딱 서고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가르쳤던 거 다 소용이 없다. 그것 가지고는 결코 열반의 세계, 낙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 죄가 너무너무 크다. 한평생 거짓말하고 사기꾼으로 산 것밖에 되지 않으니 그 자신의 그 죄의 업보가 밑바닥이 없는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일 것이다. 이렇게 한탄하였습니다. 성철 스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참되게 살려고, 얼마나 선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분이십니까? 우리 보통 사람은 발벗고 따라가도 그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렇게 자기를 극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분도 자기의 선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공적을 가지고,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선행을 쌓으면 좋은 데 갈 것이다. 좋은 데란 어디입니까? 좋은 데는 천국이죠. 선행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은 성경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진리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생각들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십니다. 살아생전에 좋은 선을 쌓으면 좋은 데 갈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하고 수영 실력이 좋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까지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리 우리나라 최고의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는 박태환 아니라 뭐 누구라도 동해안 바다에서 수영을 시작해서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건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다. 수영으로 태평양을 건너가겠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착각이고 오산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죽으면은 그 혼백이 정처 없이 구천을 떠돈다라는 생각이에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조상 제사잖아요. 부모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죽은 그 혼백이 구천을 떠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려드리면은 그 부모님의 혼백 혹은 조상님들의 혼백이 와서 그 제사상 차린 것을 드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속에는 죽으면은 그 혼백이 귀신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죽어서 그 혼백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혼은, 부자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불못 속에서 고통받고 거지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거기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여기 어디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로 바로 옮겨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음부로 갈 것인지 낙원으로 갈 것인지가 거기서 결정되어지고 거기서 확정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멎고 뇌가 멈추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화장터에 가서 재로 혹은 땅에 매장되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그 영혼의 주인 대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서 재판받고 심판받고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바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 떠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보거나 영화 사랑과 영혼 이런 것들에 너무 크게 감동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허구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해요. 또 다른 착각들이 있는데 죽은 자가 현실 세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특별히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분들은 죽은 부모님의 그 혼백이 귀신이 되어서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후손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그 영혼은 저쪽 내세 세계로 옮겨지게 되고 이 땅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이 내세 세계의 이런 상황을 자기 형제들에게 증언하여서 이 고통받는 이 불못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지만은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그때 주시는 말씀 왕래할 수 없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 세계에 옮겨간 그 영혼은 다시 이쪽 세계에 올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저쪽 세계에 옮겨지고 난 다음에 이쪽 이생의 세계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랑과 영혼 그거 다 뻥이에요. 시나리오 작가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걸 진리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희 회장의 그 장모 되신 고 김윤남 씨가 사망했을 때 굉장한 장례가 펼쳐졌죠. 이 김윤남 씨, 이건희 씨의 장모님은 독실한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그 딸인 홍라이 그리고 중앙일보 회장인 그 아들 홍석현 등 6남매가 어마어마한 장례를 집례했죠. 그런데 이 고인이 돌아가면서 상당한 재산을 남겼어요. 현금만 100억, 주식 그리고 콘도 회원권 등등 해서 168억 5천만 원의 유산을 남겼는데 그 자녀들이 회의해서 이 어머님이 남기신 이 유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한 끝에 어머니가 다녔던 그 원불교 교당에 이 어머니의 전 재산을 다 헌납하기로 해서 약 200억 가까운 그 재산을 원불교 재단에 그 자녀들이 바쳤습니다. 헌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인데요. 그 자녀들 생각 속에 어머니는 원불교 신자였는데 원불교는 순회를 믿어요.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이라는 것이 계속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간다. 다음 생에 죽으면 다음 생에서 또다시 태어나는데 뭘로 태어날지 몰라. 개로 태어날지 소로 태어날지 곤충으로 태어날지 뭘로 태어날지 몰라. 그런데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좋은 인생으로 태어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헌납함으로 인하여서 공덕을 쌓아서 어머님이 다음 생에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남은 자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고, 살아남은 자가 이미 죽은 자를 위하여서 뭔가를 하면은 그 죽은 자의 위상과 위치와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또한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죽은 그 혼백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살아 생존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살아남은 자가 이미 저쪽 세계로 옮겨간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뭔가 이 땅에서 공헌하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는 철저히 차원이 다르고 분리되어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 효험이 없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죽어서 죽은 다음에라도 위치 변동이 가능할 것이다. 죽은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 그 생각 또한 성경은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음부에 한번 떨어지면은 영원토록, 그건 영원, 하나님이 이미 재판을 해서 심판하셔서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낙원으로 옮겨간다? 그렇게 못해요. 건널 수 없다 그랬어요.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그쪽에서 이리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리로 갈 수도 없다. 이동이 불가해요.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다. 죽은 다음에는 음부에든지 아니면 낙원이든지 한번 들어가면은 그것으로 끝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오해, 7번째 오해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허황한 생각이에요. 그건 착각이고 큰 오해다. 오늘 제가 7가지 보편적인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될까? 추석만이 아니라 이제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명절의 중심이 죽은 자를 위한 명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오늘 현실의 모습인데요.
죽은 자를 위한 죽은 자 중심의 명절에서 산자를 위한 산자 중심의 명절로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명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친교, 교제를 중심으로 하는 명절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 믿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 나는 믿는데 내 시댁 또 내 본가 그쪽에서는 계속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서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참여하다 보면은 제사 중심의 그 분위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동참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가족 모임에 우리가 참여를 하더라도 제사상의 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 절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는 조상의 혼백에게 절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조상의 혼백은 여기에 없어요.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쪽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내세로 이미 옮겨졌어요. 죽고 바로 옮겨집니다.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영혼이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각각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여기 없어요. 여기 허공에 떠도는 건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귀신, 마귀예요. 그래서 허공에 대고 절하는 거, 그 허배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상에 절할 때 허배 그렇게 외치면서 절하거든요. 자신들도 이게 허공에다 드리는 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허공에 대고 절을 하면은 조상의 혼백은 거기 없기 때문에 그 절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절을 받는 존재는 누군가 하면 귀신이 받는. 귀신의 속성은 절 받는 걸 좋아해요. 귀신의 속성은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귀신의 속성이고, 또 하나는 절 받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절 받으려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네? 너희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가장 큰 원흉이 귀신, 마귀예요. 절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절을 제사상 앞에 드리면은 실제적으로는 그 절 받는 놈이 귀신이 절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하지 말라.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한다라는, 성경에서 절한다라는 이 단어는 경배한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경배 행위에 해당돼요. 우리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십계명의 제1계명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로 어디에도 절하면 안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의 형상을 본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명령받았을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었습니다. 불 붙는 기름감아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에게 절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시댁에 가서 상 차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분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시댁에 시집 갔어요. 나는 제사상에 절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제사 음식 장만하는 상 차리면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점수를 따야 돼요. 음식 차릴 때 음식도 열심히 차리고 상 차림을 위해서 돈도 좀 내놓고 좀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좀 더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상 차리는 거는 결국은 교제하기 위해서잖아요. 가족들이. 그럼 그 제사 드린 음식 예수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 뭐 주변에서 동네 사람들이 제사 드렸다 그러면서 옆집에서 제사 음식이라고 갖고 와요. 우리 삼촌 목사님이랑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먹겠습니다 하고 다 먹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 온갖 추악한 말, 더러운 말, 온갖 음탕한 말들, 온갖 미워하는 말들, 악독이 가득한 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음식은 들어가면 그냥 대변으로 나올 뿐이에요. 다만 귀신에게 제사 드린 건데 그거 먹는 거 꺼림직하다. 이런 그 생각이 드는 분은 자기 신앙 양심을 위해서 그런 분은 먹지 말아야 돼요. 꺼림직하다 그러면서 먹으면 그게 자기 양심을 자기가 짓밟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뭐든지 먹어도 된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먹는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자유롭게 먹을 거야. 내 신앙으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이라면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조상 제사 대신에 예배로 바꾸라는 거예요. 추도 예배로 바꾸라. 죽은 자를 위한 일체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제사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절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만 남은 가족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추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 조상에 대한 효도. 어떤 분들은 부모님께 효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왜 그걸 자꾸 교회에서는 못하게 합니까? 기독교는 부모에 대해 불효한 종교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하는 종교도 많이 없습니다. 10계명에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 4가지,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6가지인데요.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 부모 효에 대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예.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내 존재의 근원이잖아요. 이 부모님에 대한 이거를 죽은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제사상 차려놓고 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 생전에 부모 효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죽은 다음에 조상 부모 혼백을 그냥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리고, 거기다 절을 그냥 아무리 드려도 그 부모님은 효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쪽 세계에 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 조상님께 대한 효도는 살아 생전에 드려야 한다. 돌아가신 뒤에 드리는 부모님을 위한 어떤 행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살아 생전에 있는 부모님께 효를 드리지 않다가 오히려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정성껏 제사상 차리는 이런 가정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 혼백이 귀신이 돼가지고 이제 뭔가 엄청난 에너지, 힘을 가지고 남아있는 후손들에게 뭔가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통한 능력자가 되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대접해서 제사상 잘 차려서 그 부모의 혼백의 도움으로 나와 내 자손들이 뭔가 그 조상 혼백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욕구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이건 부모님께 2번 불효하는 거예요. 예? 더 큰 불효입니다. 살아 생전에는 먼 산 보듯 하다가 돌아간 다음에 그 혼백을 이용해 먹겠다는 거 더 쌍놈입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심보로 제사상 차리는, 그거는 더 큰 불효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 생전의 효도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효도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부모님께 드리는 효의 최고 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천국 들어가시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시게 하는 것.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살아 계실 때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도 부모님 살아 계시는데도 전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간 다음에 와서 장례 인도해달라고 그래요. 정말 힘듭니다. 뭐라고 장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예수 안 믿은 거 다 아는데, 예수는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가는데, 예수 안 믿은 거 아는데 천국 안 갔으면 지옥 간 거예요. 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못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상주 위로한답시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입관할 때 좋은 데 가세요. 좋은 데 가시라. 이런 것도 순전히 립 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예수 안 믿고 좋은 데를 어떻게 가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예수 믿게 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예. 부모님이 정말 천국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예. 그냥 천국 가시겠지 뭐, 막연하게. 아니요.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 들어가실 것 같습니까?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확신이 왜 없는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 초청을 해야 해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가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고 절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 무사람들에게 이를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자가 그토록 음부에서 전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 그거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내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일가 친척, 내 친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아무 효험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잣돈을 넣어드리는 거, 좋은 묘자리를 쓰는 거, 죽은 자를 위하여서 드리는 기도, 관에 죽은 자의 유품을 넣는 거, 꽃을 넣는 거, 심지어 성경책을 넣는 거, 다 불필요하고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고, 살아 계실 때 효도 드려야 되고, 살아 계실 때 전도해야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립서비스 헛소리를 남발하지 않고 정확한 성경적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